저는 19장 전반부에서 애굽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거야,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여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수리아와, 아람이라고 하는 수리아와 손을 맞잡고 동맹을 맺고서는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요, 사마리아와 수리아를 공격해서 다 멸망시켜버리고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아수르가 침공을 하자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가끔 애굽으로 도망을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공을 피해서 이방인의 땅 애굽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애굽으로 피난을 해서 애굽에 나가서 살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은 버리지 아니하고 그곳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결국 남유다의 종교적 영향력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확산이 되어서 애굽의 영적 풍요로움을 나타나게 된 거죠. 애굽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 도망온 이 남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즉 그들의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내려가든지 간에 어느 곳으로 가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정에 빠져서 사는 행동을 우리는 해서는 오히려 전국 시민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악을 이기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싸움질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지금 이 시대에
선하게 사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선교의 무기뿐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하나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이 되며 또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범은커녕 악한 행실을 그대로 살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비난을 받게 될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애굽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제 애굽 중앙에 여호와를 기념하는 제단이 있게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도 변화받아서 그들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분에게 모든 삶을 내어맡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즉 애굽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하며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기절은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종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예요. 인간이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그저 우리들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후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구속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새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들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귀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즉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SNS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아무것도 안 쓰는 형편에 처해져 있을 때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나만이 아는 경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경험,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불러주시고 직분 허락하시고 죄를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입에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나의 삶에 개입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서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것, 나의 주장은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철저하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군인은 말이죠. 한번 보면 우리 정 목사님 계시지만 군인은 군대에 딱 몸을 감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군사들처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애굽 사람들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죠. 애굽은 이방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을 고쳐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서, 즉 치료하여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죄인조차, 죄라고 하는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도 사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심판이 아니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주시는 것은 결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쳐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애굽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새로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체험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도 죄의 길에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유해내실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할 때에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애굽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들과 같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구원 계획에 이제 포함되어져 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동일한 구원 계획에 포함시키셨던 것과 같이 말이죠. 당시 영적으로 애굽만큼이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애굽도 그랬지만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이들은 동맹 관계를 끊어버리고 남유다를 집어삼킨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남유다스는 엄청 억울할 거예요. 애굽인들이 무속인이라면 저 아수르는요 날강도입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의 보고마가 바로 이 살인 강도와 같은 아수르인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서 그곳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 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오로지 놀랄 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애굽에 쇠약해질 것인데 그 쇠약해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어려움에 처한 그들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나 혼자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이루어 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아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구하게 되면 받는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 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지금 이사야는 미래를 내다보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해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속인과 같고 그리고 날강도와 같은 아수르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내시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살게 굴던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까? 어떻게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편견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즉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 즉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망언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절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러한 눈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라고 선언하신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은 남쪽에 있잖아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애굽이 있었고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뭐예요? 지금 아수르가 요 사마리아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수리아도 다 씹어버려서 끝냈고 예루살렘을 나머지는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의 샌드위치가 유다입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유다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이 초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의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늘 삶이 불안했습니다. 다 지어놓은 농작물 언제 빼앗아갈지 몰라요. 잘 먹여서 살이 통통하고 오른 짐승들 언제 잡아갈지 몰라요. 늘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며
살고 살았던 이 남유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중재해주는 중재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남쪽의 애국과 그리고 북쪽의 아수르를 잇는 통로의 역할을 남유다가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늘 불안한 삶을 살았던 남유다가 남쪽의 애국과 북쪽의 아수르를 잇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와 더불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결국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같이 이웃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들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나의 이웃들이 복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어야 하겠다. 그들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처럼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욕심만 채우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이제는 계속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5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이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는 지금 여호와의 음성을 통해서 민족적 차별 없이 온 세상 만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삼으실 것이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주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 다 포용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연합된 이스라엘과 애국과 그리고 아수르 이 세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 이스라엘의 권리, 영예, 애국과 아수르까지 확대 적용되어집니다. 우선 애국을 뭐라고 해요? 내 백성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다. 애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칭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관계 아닙니까? 이사야 10장 24절 말씀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을 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다음 아수르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어 만든 수고로운 작품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지요. 이사야 60장 21절 말씀에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아수르는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졌던 나라예요.
쓰임 받아